오늘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은성교회는 제가 오래전에 온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와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그 지역별 권역별 세미나의 일환으로 이제 와서 이 요한계시록과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또는 10분 정도의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한국의 이단들 간단하게 핵심을 보고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자, 요한계시록과 이단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이단이 많지만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이단이 많고 왕성한 데는 참 드뭅니다. 우리 한국이 어디 가든지 참 뛰어난데 이거는 좀 안 좋은 점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와 같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이 아주 극성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전에 지금도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통일교, 전도관, 또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인지 참 큰일이고 이 기성교회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이제 경계를 하고 대처하는데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그 시온 기독 선교센터, 전에는 시온 기독 신학원 이랬는데 그 수료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수료했다 그래요. 그 6개월인가요? 그 과정을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그 시험 쳐서 졸업하는데 거기 10만 명 이상이나 그 수료를 통과하고 졸업했다. 이야. 그리고 저작년에도 10만 명.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쉬었다가 2019년에도 10만 명 이상. 그 도대체 세 번에 수료한 학생만 해도 30만 명이 넘고 목회자들도 많다는, 신학생들도 있고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데 그 안상홍 장로는 이제 죽고 부인이 장길자 씨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참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또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거는 소리 없이 조용조용한데 신천지보다 더 많다는 말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JMS 정명섭 구속되고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주 이 추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 이단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참 암울한 그 시대에 우리 한국에 이 이단들의 뿌리가 되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노파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 4명의 노파들이 한국 교회 이단들의 뿌리입니다. 참 한국은 옛날부터 여성들의 파워가 막강한 거죠. 유명화라고 있었는데 다 이게 이북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또는 그 주인데 유명화 여자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 중에 음성 들었다,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 위험하고 사실 이단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합당하게 풀어서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한국에는 목사님들 하도 이상하게 푸는 것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만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목사가 올바르게 성경 말씀 풀어서 전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 듣다, 계시받았다, 그건 잘못이고 위험하고 이단의 뿌리가 된다.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 유명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친히 임하셨다, 침림하셨다.
자기에게 찾아오셨다. 칠림하셨는데 이것이 재림이니라. 다른 재림은 없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재림했다. 그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재림 예수는 처음에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 나중에 와서 이제 재림 예수는 남자니라 또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임유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김성도 이것도 여자분인데 예수님과 두 번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23년 4월. 첫 번째 대화는 죄의 뿌리와 엄란에 대해서 이 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뭔가, 죄의 뿌리가 뭔가. 이게 이제 한국의 이 출발부터가 이게 이제 이걸 선악과를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게 그 음란한 죄다. 그러니까 뱀과 참 말하기도 추하죠. 뱀과 하와가 관계해서 그게 죄라는 거. 그래서 뱀의 피가 인류에게 들어온 그게 원죄다. 이래 보는 겁니다. 참 두 번째 대화에서는 재림주는 인간의 몸을 통해 한반도에 온다. 그 재림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이 인간의 몸에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재림 예수는 한반도에 온다. 이 사상이 이제 오래전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호빈 이분도 여자인데 이제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이 다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1946년 6월 2일 날 재림한다. 그런데 안 했죠.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해방 후에 한국 사회가 아주 혼란할 때입니다. 아직 뭐 정부 수립도 안 되고 그때 북한에서 이제 뭐 또 이렇게 대거 이렇게 남하해서 내려오잖아요. 기독교인들 내려오면서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긍정적 측면이고 다른 부정적 측면에서 이단들도 함께 내려와서 퍼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호빈 또 선악과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한다. 그 선악과 이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비유적으로 성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단들 특별히 이제 또 신천지 같은 데가 신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성경을 과도하게 또 비유와 상징으로 푸는 어떤 것은 이제 문자로 봐야 되고 어떤 것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잘못 푸는 것이 또 이단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박을용 이 사람도 이제 노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이다. 지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장길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문선명 씨가 이제 이 박을용을 처음에 따랐다. 나중에는 박을용 씨가 문선명을 또 따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백남주는 이 통일교에 이제 그 계보에 있는데 유명화의 기도회에 참석했다. 그 다음에 어떤 처녀와 또 천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34년. 그 문제가 되어 쫓겨났어요. 그래서 김성도의 성주교단, 이 평양에 있는 성주교단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남주가 성간, 거룩이라 성자를 붙였지만 간음을 가리키는 간음교리, 피가름교리죠. 그러니까 귀간형 귀신의 간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뱀의 피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 피를 맑게 된. 그게 이제 이단 교주의 피를 받아야 되는 그 혼음 교리로 가는 거죠. 김백문 백남주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현현 나타남을 체험했다. 두 번 1946년 1월 3월.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직통계시.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데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삼각산에서 18살 때인가요? 그때 젊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탁하기를 내가 못 따라온 일을 네가 다 이루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했고 육체는 구원 못했는데 문수명 네가 이제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라. 이런 이제 좀 참남한 말들을 하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통일교죠. 그다음에 김백문은 이제 성신신학이라는 책자를 저술했는데 이것이 이제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 꼭 뿌려야 됩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 이제 여기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백문 씨는 선악과는
그 문자적인 그 선악과가 아니고 성적인 것이다. 뱀의 피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선명 씨는 1945년 10월에 김백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 씨가 특별히 이제 또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1947년 평양에서 남하해온 정덕은이란 이 여인을 이제 만나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덕은 이 여사가 이제 막 그야말로 피가름 원리, 아주 호남 교리를 막 가르치. 거기에 박태선이 완전히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가 직접 행하고 그거 보면 뭐 아주 참 말하기 추한 게 많습니다. 뭐 가까운 친척하고도 막 이렇게 자기들은 피를 나눠줬다고 그러죠. 혈분 행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문제돼 가지고 뭐 신문에도 나고 또 검찰에도 막 불려가고 막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또 금전적 이런 문제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태선 씨 여러 번 불려갔는데 이제 자기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요. 나는 그 나중에 보면 자기는 이제 동방의인이다,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찰에 가서 이제 말하기 나는 순식물성 감람나무다. 따라서 전기가 안 통한다. 그래 검찰 듣고 그러면 실험해 보자. 해가 전기 가져오니까 나는 보통 감람나무다. 그래가지고 또 그 말을 또 바꿨습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재열의 장막성전. 유재열은 이제 이 과천에 그 서울랜드 그 자리에 옛날에 그 자리에 뭐 장막을 치고 청계산 자락에 거기서 이제 집회했는데 이 전도관에서 나왔습니다. 전도관에 무슨 기도원이 문을 닫고 나와서 그 차렸는데 유재열 씨는 이제 원래 고등학생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뭐 그래 뭐 했다는데 그 경기도 과천이 이제 좀 문제가 되면 왜냐하면 신천지의 본부도 경기도 과천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씨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공식 이름은 깁니다. 막 신천지 그런데 이만희 씨는 이제 청도 사람입니다. 청도 풍강면 사람인데 비설산 자락에 있거든요. 비설산이 그 대구 남쪽에 있는 명산입니다. 북쪽에는 팔공산인데 남쪽은 비설산. 그래서 제가 비설산을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 그 풍각 거기 뭐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젊었을 때 그 들판에서 신비 체험을 했다. 이 신비 체험 대단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젊었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전도관을 찾아갔습니다. 전도관에서 10년을 배웠습니다. 그 10년을 있었으면은 그 속속들이 그 이제 교리와 그걸 배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유재열에게 가서 4년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갈취 당했다 아니다 막 이런지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습니다. 유재열을 고소하고 그 어느 건지는 우리는 모르죠. 뭐 그게 우리가 관심사도 아니고요. 그래 하여튼 소송이 붙고 뭐 그래 하면서 나옵니다. 나와서 있다가 따로 차린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984년 3월 14일을 공식 설립일이라 그러고 이만희 씨는 1931년생이니까 지금 93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회한 거 보니까 아직은 좀 정정하신 것 같아요. 예. 자, 막 그래서 이제 간단히 넘어가는데 결국은 신천지는 거기 전도관에서 나왔고 쭉 뿌리가 이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은 자, 이상에서 정리해 보면은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 직통 계시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 고시는 이런 걸 참 경계하고 성경 주심을 하는데 뭐 감리교나 다른 데 가면은 서로 목사님이 뭐 주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뭐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뭐 어떤 젊은 여인 당신이 이번에 아들 낳는다고 그래 또 그래 말했는데 나중에 뭐 딸 놓고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기도해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사업하면 잘 되겠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설교해서 전해주는 목사님 말씀만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 외에는 직통계시 이런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영적 재림을 주장한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한다. 이거 공통된 잘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재림 예수라 하든지 또는 재림 예수 비슷하게 말하는 것들 다 이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동방의인이다. 동방에서 오는 의인, 뭐 일인데 동방일인, 우리 그 전도관의 박태성 같은 동방의인. 또 감람나무다. 감람 올리브나무다. 또 두 증인 중에 하나다. 말세의 증인이다. 이런 주장들. 그다음 이긴 자,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제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다. 이긴 자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이긴 자거든요. 예수님이 이긴 자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긴 자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 이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긴 자인데 자기들은 교묘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이긴 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다 이래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 또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풀어주는 자. 기성교회 목사는 요한계시록 못 푼대요. 성경 65권밖에 못 푸는 목자 이렇게 딱 낙인 찍고 자기는 66권을 다 풀어주는 목자래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풀어주는 목자에게로 가야 구원받는다 이래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천지 주장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자의적이 됐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특별히 이게 호소력이 있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 어디 탁 펴보자. 어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탁 펴는데 전부 다 그걸 구절 다 이거 암기하고 있어요. 암기해가지고 탁 펴보면요. 그 구절만 딱 읽으니까 거기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맥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기성교회 교인이 가면 위험한 것은 앞뒤 문맥을 살펴볼 길은 없습니다. 뭐 어디 구약에 어디 구역을 딱 펴가지고 펴면 뭐 우리가 얼떨떨하잖아요. 그 사이에 딱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기성교 교인이 꼼짝 못하고 넘어가기가 쉽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뭐 다 말하는 게 그 목적은 아니고, 그러나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하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박사고 교수들 이런 분들도요 신천지에 확 혹하고 넘어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천지 비유풀이에 그만 빠져버립니다. 기성교회에서는 듣지도 못했는데 아주 뭐 신기하고 오묘하고 막 성경적으로 딱 풀어준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래서 비유풀이 하나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풀이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로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 중에 작은 것이로되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심은 후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한 2, 3m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더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그 신천지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자, 이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랬는데 이 새는 사람들에게 임한 영을 가리킨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비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악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볼 때는 신천지 아닌 이 기성교회 이 교인들은 다 그 비진리 가진 자들이고 이단들이고 자기들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고 불신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령이 임한다. 이 맞습니까? 이 새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갑자기 처음에 이거 뭐 얼떨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얼떨떨하 그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신천지는 딱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갖다 대가 딱 하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답을 못하고 얼떨떨하게 됩니다. 과연 그란가? 과연 그란가? 바른 해석은 나무가 되어서 자라서 공중의 그 새들이 가지 깃든다는 것은 그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를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잖아요. 아주 이름 없는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 그리고 제자들 12명 뭐 촌 사람들 시골
뭐 농부, 어부들 그렇게 자주 복음이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전파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과 땅 끝까지 지금 전파되어서 얼마나 지금 교회가 왕성이 되었습니까? 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그럼 공주의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그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참 복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로 공주의 새들이 참 안식처를 발견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거 아주 단답식으로 이 새는 영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악령이 임한다. 자, 이런 해석에 박사들과 이 박사들은 뭐 물리학도 잘 알고 과학은 잘 알지만은 또 이 성경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제 휩쓸린다는 거죠. 가라지 비유 봅시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 주인과 같으니,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종들이 다음날 나가서 보니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나이까,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리 하였구나, 그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까지 뽑을까 다칠까 염려라, 마지막 날에 다 불사르게 묶어서 불사를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 가라지 비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밭은 교회다,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했으니까 주인의 밭이니까 교회다, 그래서 추수 밭인 교회 가서 추수해야 된다. 그 밭에 씨를 뿌리니까 밭은 교회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뿌려야 된다고요? 교회 가서 뿌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빼가는 거예요. 그 교회 보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보고 그 교인들 집에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밭은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 바라 말씀하지 않았나, 이러면 추수밭인 밭에 교회 가서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추수꾼들을 신천지는 이 교회에다 보냅니다. 이단들이 되게 그렇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꼭 교인들에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과연 밭이 교회입니까? 과연 그런가? 가라지 비유에 조금만 몇 절만 더 내려가면은 요 30절로 24절 30절인데 조금 내려가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8절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 세상도 우리 예수님이 것이지 하나님 것이지 누구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바로 뒤에 그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신천지가 밭은 교회다 하니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단편적이고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냐. 그 성경을 좀 통독을 해야 되고요, 자세히 읽어야 되고 문맥을 봐야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만희 씨는 약속한 목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다. 약속한 목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는 목자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의심했으니까 배반하고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요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도 멸망 구원 교리인데 제가 이건 막 빼버렸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결국 계속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전부 하나님이 언약 세웠는데 실패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의심하고 이렇게 배도하고 그래서 멸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사도 요한도 실패했다고, 예수를 실패했는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는 잘 안 가르치는데 자기들 교재에 들어가면은 예수님하고 꼽혀 딱 해놨어요 밑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 이만희가 딱 나타나 손들어 나타나 가지고 이만희 씨가 이제 이루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왜 배도 멸망 구원 교리를 말하는가 하면은 그래 해야만 마지막에 이만희 씨가 최후의 이제 이긴 자다. 최후의 이제 그 완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계시록 보면 이게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아들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이만희 씨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만희 씨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책에 보면 보혜사 점 찍고 이만희 지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보혜사로 이렇게 동등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에 밤모섬에 추방되어 있을 때에 기록한 책인데요. 도미티아누스 통치 주후 81년에서 96년 사이에 통치했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독재를 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자기가 받다가 결국 이제 살해되죠. 살해되고 그래서 네르바가 취임하는데 바로 당일에 취임합니다. 네르바 취임 후에 사면되어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 황제가 취임하면은 정치범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죄도 없는데 복음 전한 그 제목으로 이제 밤모섬에 추방됐기 때문에 네르바가 취임하면서 이제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18일 이후에 아마 그래 96년 말경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 밤모섬에 이제 유배된 그 시기는 95년에서 96년 사이. 그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아시아 7교회는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잠깐만 이게 포인트를 지금 보이지요? 아시아 7교회가 이 옛날에는 이 터키 중서부 지역 해안과 약간 동쪽 이 내륙 여기를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이 아시아가 점점 커져서 이제 이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뭐 저기 중국, 한국, 일본까지 다 포함해서 아시아인데 원래 아시아가 이 아시아 주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 스머나, 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이가 이제 아시아 7교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 반모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밑에 여기 밀레도인데 밀레도 항구 여기 남서쪽 약 60km 지점에 반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 돌이 많고 죄수들을 추방하는 섬인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입니다. 이 섬들은 대개 그리스 땅이에요. 그래서 뭐 여건이 필요합니다만은 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밤모섬. 그래서 여기 하나 역사적 이레네우스의 책에 보면은 이제 그것은 요한계시록 과히 오래지 않은 거의 우리 세대인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년에 이를 때쯤에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95년 또는 96년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출판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비밀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 세계 3차 대전이 예언되어 있고 뭐 중동 전쟁이 예언되어 있고 뭐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뭐 또 아주 뭐 무서운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무슨 말세의 신비한 일을 알라고 수수께끼 풀듯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당시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1세기 말에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말기에 이제 일본의 그 신사 참배 강요 때문에 참 핍박당하던 한국 교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핵심으로 말한 것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
영적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요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들었으면은 이 세상이 미워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미워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그 교회가 잘했는데도 미워하는 게 많아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물론 우리가 뉘우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뭐 구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교회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결사 반대 투쟁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거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사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용이라 말합니다. 용. 그 용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어학자는 용은 뭐 동양에서 뭐 길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믿지 않을 때,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용 섬기는 거 그거 보세요. 그게 그 사탄적 아닙니까? 그 용은 사탄의 상징으로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 그 옛날의 뱀은 이 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중국에도 보면은 신목이란 거, 하나님 신, 귀신 신, 신목 이런 신목수 뭐 이런 게 이 청동에 발견됐는데, 거기에 뱀이 싹 감고 내려온 건데, 거기에 뱀이 무슨 금관 같은 걸, 왕관 같은 거 쓰고, 거기 보면은 발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바리스타 말이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뭐 기어다니게 되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중국은 옛날부터 이 마귀를 숨기는 게 뭐 들어왔다 그 생각됩니다. 마귀라고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 결국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교회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교회의 배후에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가 약하고 숫자도 적고 약하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약한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싸움이 있는데, 세상은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실 왼쪽에도 세상이 있고 밑에 위에 양사방에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상징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바빌론이라고 불립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것이 이 주 1세기에 사도요한 당시에 사실 바빌론은 문자적인 역사적인 바빌론은 폐허가 되고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라크에 거기 뭐 바벨이라고 했는데, 그 폐허에 폐허. 그러니까 1세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은 상징입니다. 바빌론은 상징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그래서 다윗 왕조를 종식시킨, 그래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무엇이냐? 교회는 상징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잖아요. 뜻은 평화의 성이거든. 살렘이 샬롬이 평화의 성, 하나님의 택하신 성.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예루살렘 하면 문자적으로 자꾸 뭐 예루살렘 생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 가봐야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택시 타면 사기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이라, 예루살렘, 옛날에 아주 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저거 찬송가 뒤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참 뭔가 감동이 오는데요. 한 번씩 성가대에서 해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거룩한 것을 특징을 한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특징하느냐?
큰 성이다. 크다는 것을 자랑한다. 큰 성 바벨론이라. 세상은 숫자도 많고 힘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또 음녀라 불립니다. 음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음녀는 더럽다 그리고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이 더럽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혹한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무엇이라 말해집니까?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의 제일 큰 특징이 중요한 무엇입니까? 정결. 신부는 깨끗해야 돼. 난잡하면 안 돼. 정결하고 그 다음에 또 신랑에게 그 정절을 지켜야 돼. 한 신랑만 딱 붙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것이 참된 신부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 보면은 여기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강, 또 티그리스 강인데 여기 원래 남쪽에 여기가 이제 바벨이 있었고 바벨론이 이제 크게 이제 제국이 되고 결국 유브라데가 건너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땅 크게 될 때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는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 땅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은 두 하수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역사할 때는요, 혼자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두 하수인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열국 온 세상 나라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인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 머리든 뿔은 다 지배를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결국 세상의 여러 나라들, 세상 정부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핍박한다.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수인은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둘째 짐승인데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불립니다. 이 둘째 짐승은 주로 거짓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용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서로 연합해서 용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 짐승은 첫째 짐승이라 하고 거짓 선지자는 둘째 짐승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대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요 셋을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습니다. 악의 삼위일체, 악의 삼축.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삼위일체는 어떻습니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을 쓰면은 자, 하나님, 참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그 짐승 대신에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은 참 연약하고 유순합니다. 연약하고 짐승은 사납고 포악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린 양이 도무지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이제 대응이 되는 우리 참된 삼위일체는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요. 그래서 이 악의 삼위일체, 이 용이 두 하수인을 거느리고 역사한다. 자, 그래서 짐승은 사납고 포악하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정부와 나라를 가리키고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한다, 속인다. 이 거짓과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오늘날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 구체로 보면 거짓 종교, 이단들. 한국에도 이런 이제 결국은 이단들이 많은 것은 사탄, 마귀 역사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이 뿌리가 이
참 여성들 원래 이제 무당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또 산천이 아름답고 정서가 이 감정적이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이단들의 또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무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이 또 대단히 보수적이고 성경을 문자적인 믿으니까, 근데 앞뒤를 좀 생각하고 문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문자 잘 믿는 것도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단들 성경을 딱 갖다 대가지고 막 봐라 이래 버리면 바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글자로는 이렇게 좀 넘어가니까 성숙한 그리스도 되려면 성경을 좀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고, 조금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단들, 거짓 학문들, 철학들, 그 쾌락, 뭐 게임 같은 이런 것도요 굉장히 좀 보면 사탄적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들 쉽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아주 도움을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술, 이 마술 이런 것도 사실은 사탄적이거든요. 거짓 미디어, 언론, 앞으로는 AI도 상당한 미혹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결국은 세상과 교회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는데 왜 승리하느냐? 그리스도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세력들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싸운다 이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때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역설이죠. 어린 양은 너무 연약하고 유순해 보이는데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밀어보면 이렇게 넘어지고 잡혀먹기 쉬운데, 그러나 이긴다. 왜냐?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원어의 표현을 직역하면은 주들의 주시오, 영어로 Lord of Lords.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오, 이 원어의 표현은 왕들의 왕이시오, King of Kings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따라 세우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 1서 5장 4절.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불립니다. 승리자, 이긴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긴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만희씨라든지 교주들이 이긴 자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참 일가의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핍박하고 미혹하는 짐승 거짓 선자는 그리고 불못에 던지운다. 영원히 이제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들 우두머리인 용은 어떻게 되느냐? 용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지고 나서 천년이 흐른 후에 용이 불못에 던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불못에 던지우는 것은 시기로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던지우게 되는데,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운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고 우두머리의 이제 운명은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제 불못에 던지우고 멸망한다.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은 이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결국 멸망한다. 결국 이들 다 멸망하고, 결국 승리자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 참된 교회 성도들이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 하는 것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몇몇 이제 주제들을 살펴보면요. 14만 4천은 누구인가?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마에 인침 받은 자의 수가 나와 있는데 12,000명씩 12지파로 해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이마에 인 맞은 자, 이들이 이제 다 구원받는 자들인데, 세대주의와 이단들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이 숫자에 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은 문자적 의미인데 영적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 영적 새 이스라엘은 그 신천지 단체를 가리키는 그 이름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새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고 영적 새 이스라엘은 신천지 단체라 이런 말. 그들의 제사장 알곡 신앙인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시온 기독 신학원, 지금은 시온 기독도 선교센터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6개월인가 교육을 받고 수료한 자들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10년 전에 벌써 14만 4천에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아무리 못 잡아도 30만 명은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3번 수료하는데 벌써 3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도달되면 세상 종말이 오고 자기들 구원받고 이 세상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신천지도 자기들도 이렇게 빨리 부흥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상외로 너무 빨리 부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4만 4천 말은 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제가 들리는 말로는 그 신학원 수료해도 다 14만 4천에 드는 게 아니고 시험 치가지고 성적 순으로 자른대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가서 공부해도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또 충성도를 보고 그 헌금 얼마나 하고 전도 얼마나 하고 충성도 보고 14만 4천을 자른다. 그 이제 참 그래 해도 14만 4천은 벌써 전에 도달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그래 계속 말을 바꿉니다. 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000은 완전수인데 많은 무리를 말하고 그 12는 선택의 완전수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택해서 신약교회 토대를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14만 4천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모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한다. 이거는 문자의 숫자가 아니고 상징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 2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새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신령한 노래거든요. 세상 노래가 아니다 이거죠. 참 찬송가다 이건데 이 원으로 보면은 이 14만 4천이 144천입니다. 원은 좀 더 분명하죠. 144천, 천은 이제 완전수인데 많은 무리고 144니까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만 4천, 즉 144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게 동격으로 됐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복수주격으로 동격으로 됐어요. 그 말은 144천이 곧 말하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뭐냐? 곧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다. 즉 땅에서라 했으니까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다 포함해서 온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 전체를 말할 때 14만 4천이라 말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성경 자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7년 대환란을 많이 말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 전에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굉장히 떠듭니다. 미국에 미국에는 경건하고 복음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 종말론에 가면은 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을 믿고 떠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속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부흥사들은 계시록 부흥사들은 이제 거의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문자로 7년 대환란. 그리고 이 재림 전에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 있다. 이 7년 대환란을 둘로 나눕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3년 반을 이제 어디서 오는가 하면 42개월, 42달, 42개월이 3년 반이잖아요.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1260일 동안 1260일은
그 계산하면 3년 반이거든요. 그 상징으로 할 때는요, 1년을 360일로 봅니다. 한 달을 30일, 12달이니까 360일, 3년이면 1080일, 더하기 180일이니까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이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요. 휴거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휴거. 이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전 3년 반은 이제 같이 통과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이제 먼저 휴거된다 또는 가운데 휴거된다, 이런 주장이 많죠. 이런 이제 그래서 하여튼 휴거를 바라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많은데, 그 미국의 이 복음적인 성도들은 대단히 복음적이고 단순하긴 한데, 이 종말론에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하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문제, 이것도 사실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정답은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다. 없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3년 반, 한 때와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있지, 7년 대환란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환란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쫓겨났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노아 당시도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는 안씨거든요.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노아라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참 환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제 시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환란이 참 많다는 거거든요.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서 머리가 하얘. 애국 사람은 날이 뜨겁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도 오니까 우선 딴 인사는 제쳐두고 내 연세가 얼마뇨 하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나 내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오래 못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30살 많이 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180세, 이삭은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뤘는데 그 축복의 삶이 다른 한편으로는 환란의 삶이었다. 그래서 축복은 환란과 함께 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세상에 환란이 가득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란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환란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명쾌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 자꾸 기도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 하면은, 그래 그러면 환란이 없게 해주마, 천국에 올라온다. 그 환란을 믿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그 기도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팁입니다. 먼저 가실 분은 그래 하시도 되긴 됩니다만, 그래도 주의를 많이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때때로 큰 환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큰 환란이 있겠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난리의 소문, 이 큰 환란이 있겠는데, 큰 환란이 뭡니까? 그걸 한자로 말로 하면은 대환란이잖아요. 클대자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때만 7년의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주 70년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그때의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야곱 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그리고 야곱이 식구를 데리고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때 뭡니까? 한자말로 하면 대환란이잖아요.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그때가 이미 주전 1700년 그때쯤 되나요? 1600년 1800년 되나요? 그때 이미 그런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가 환란이고 때때로 큰 환란, 대환란이 있다. 느헤미야 때에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다 소식을 들었고요, 등등. 그러나 문자적인 딱 7년의 기간만 있는 그런 대환란은 없다. 그래서 7년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삶 전체가 환란이고 때때로 대환란이 있고,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말에도 큰 환란이 있었고, 한국도 따지면 일제 말기에 큰 환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또 온 세계에도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6은 누구인가? 666 참 많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 전에 바코드가 영수증이 바코드 찍힌데 666 찍힌다고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요즘 영수증 사용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한때는 신용카드 그게 666이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신용카드 없으면은 현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현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현금하기 위해서 이제 하소리 현금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신용카드가 666이다,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목사는 IC 카드가 666이다 했는데, 자기는 신용카드는 666은 아니지만 IC 카드 666일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있다, 유의한다 그랬는데, IC 카드가 내가 신용카드 아닙니까? 신용카드 안에 마그네틱인데 요즘 마그네틱 안 쓰고 IC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주장을 해야지. 그리고 베리칩이 666이다, 이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이 다 있었는데, 베리칩 받으면 멸망합니다. 베리칩이 사람의 인체에 이식하는 칩인데, 이식을 넣으면 사람의 혈압이나 혈당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무선으로 배터리 가지고 무선으로 이제 전송해가지고 병원에 보내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건데, 베리칩을 받으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리칩을 받으면 멸망하고 베리칩 안 받으면 구원받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다른 것에다가 조건을 달면 그게 잘못인 거거든요. 베리칩은 물론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의학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뇌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의학적인 문제고, 의학적으로 생각할 문제지, 그것에 따라서 666이니까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가 666이라 이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네로 황제는 벌써 죽고 없습니다. 한 30년 전에 죽었으니까 네로 황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네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신화가 있었다, 전설이 있었다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전설의 신화를 들먹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666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상징적으로 보는데, 6은 7에 하나 모자라는 수. 성경에서 7은 안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1에 되는 날에 쉬셨잖아요. 7은 하나님의 안식, 또 거룩한 날. 6은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최대한에 도달한 수.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1년에 세수의 합이 666금 달란트라.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서 부귀 영화가 최고도에 달했다 하는 걸 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666은 세상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개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수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666에 대해서 실패 위에 실패 위에 실패다, 이렇게 풀이하고요.
그레고리 비리라 학자도 666은 결과적으로 미완성과 불완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을 뜻하는가,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가? 최후의 전쟁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옛날에는 이제 소련이 있을 때는요, 소련과 중국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 이랬어요. 소련. 왜냐하면 또 2만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해서 2만만은 2억이거든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요. 그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전에는 또 EU, 유럽 연합도 이 소련과 중국과 합세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한때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EU를, 유럽을 완전히 또 이 사탄적인 그런 나라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또 그때 EU가 10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열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열불이 나오니까 EU가 열불 달린 이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뭐 카톨릭하고 또 이래 가지고 이제 그걸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주장이 좀 많이 들어가 버렸는데, 왜냐하면 EU가 지금은 10개가 아니고 27개 나라예요. 그 열불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갔습니다만은 한때는 세대주의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한다는데 이게 뭐냐? 이 아마겟돈을 풀이하면 이제 하르 플러스 마게돈인데, 이제 헬라어로 풀면 하르 플러스 마게돈인데, 하르는 원래 히브리에서 온 것인데 산이었대요. 산, 마운튼, 산이고, 마게돈은 머깃돈인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머깃도 산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도 머깃도 산 없어요. 머깃도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 옆에 갈멜산이 있고, 엘리야가 올라갔던 갈멜산, 저 동쪽 평원 끝에는 다볼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으로 알려져 있는 다볼산인데, 거기는 이제 머깃도 평원입니다. 옛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를 무찌른 곳.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그 야빈 왕의 그 시스라 군대를 무찌른 곳. 그리고 유다 왕의 아주 경건한 왕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으러 갔다가 그만 참 죽임 당한 곳입니다. 아깝게 일찍 죽었죠, 요시아.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문자적으로 그 산이 없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쭉 가면 지중해고요. 요 머깃도라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아니에요. 성이 있고 우물이 있고, 여기가 쭉 평원입니다. 평원이고, 다볼산은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 옆에 변화산 알려진 다볼산이 있고, 이 평지고, 이 이제 애굽에서 쭉 올라오면은, 군대를 건너 올라오면 여기로 지나가기가 쉽지요. 북쪽에 쳐들어오더라도 이제 저 유브라데가 건너서 위에서 내려오면 이쪽에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기 좋습니다. 전쟁은 이제 대회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전쟁의 장소를 상징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로 아마겟돈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공격하고,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물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겠고, 지금은 동성애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종교다원주의다 이걸 통해 공격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점점 이제 격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은 이제 패배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바빌론의 경계인데, 이 경계를 넘어온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교회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나타낼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 그럽니다. 그다음 지도를 보면요, 유브라데 강이 있죠. 여기가 바빌론 있던 곳이고 아수르인데, 나중에는 바빌론이 다 이렇게 지배하죠. 다 지배하고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주로 하란 땅 옆에서 이렇게 건넙니다. 왜 이쪽을 주로 건너는가 하면, 여기가 강이 얕아요. 얕아서 말과 양을 거느리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얕은 건널 수 있는 그 건널목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래서 이제 건너서 쫙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공격하는데 이것이 곧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 그 교회가 이제 악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바빌론의 멸망. 그러나 바빌론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무너졌다를 두 번 반복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이 큰 성 바빌론, 악한 세상은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만다. 이게 하나님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이 로마 제국으로만 보는 것은 조금 협소합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미혹하고 폐합하는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종말이 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세상 종말이 온 건 아니잖아요. 중세로 이어지잖아요. 중세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뭐 복잡합니다. 유럽에 있는 친구들 물어보면 적어도 모른대요. 뭐 무슨 왕 뭐 복잡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기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 왕조가 있고 막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리고 대영 제국이 크게 미국 제국. 지금은 뭐 다국화돼 가지고 아주 혼란스럽죠. 예. 그렇지만 세상 끝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악한 세상의 한 국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바벨론은 이제 악한 세상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고, 여러 악한 세상은 시대마다 여러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대 바벨론, 함무라비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럼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메데바사, 나중에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이제 통일하는데 페르시아의 아주 유명한 또 성경에도 연대했습니다.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퀴레스 그런데 고레스인데 지금 이란이 왜 저렇게 지금 좀 나서느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옛날 고레스 페르시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거죠. 그 중동의 하나의 패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참 훌륭했는데 그 훌륭한 점을 본받아야 되는데 패권만 욕심을 부리니까 좀 문제가 되죠.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요한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악한 세상은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악한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의 한 국면이다. 그 다음에 중세, 대영 제국, 미국 다국화 계속 이제 나가는데 거의 끝이 이제 가까이 오기는 온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서 구름을 영해합니다. 이 구름을 문자적인 구름 보지 않고 비유로 본다 이거죠.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는 이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뜻한다. 이 다른 이단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구름은 문자적 구름이 아니고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영적 재림을 주장한다. 처음에 일제강점기에 내노파들이 대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걸 봤죠.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신천지와 이 다른 이단들이 왜 이 영적 재림을 주장하느냐? 구름은 영해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구름 타고 안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름을 문자적으로 말할 수 없죠. 문자를 보면은 자기는 재림 예수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단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되게 병원에서 왔죠. 병원. 옛날에는 병원도 그 집에서 왔죠. 집에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태어난 사람,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름은 문자적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의 성천하실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는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올라가십니다.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오실 때도 그 구름을 타고 또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 예수지, 그 이전에 재림 예수라는 것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 지금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온갖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이제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그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